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열왕기 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의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죠. 솔로몬의 생애를 자세히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도력 아래 이스라엘은 영토의 크기와 국력에 있어서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 솔로몬 왕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의 끝없는 광의를 포함해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 그에게 전 세계적인 명예와 존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망은 그의 말년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퇴락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이방인 아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에는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왕은 이제 분열 왕국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상의 핵심 단어는 왕국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BC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열왕기상 12장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핵심 구절은 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9장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영원히 왕위를 이제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상의 핵심장 역시 12장 분열입니다. 이 장은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강압 정치에 불만을 품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림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2개의 수도, 2명의 왕을 가진 분열 왕국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는 예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함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절대 유일의 구심점을 상실한 결과 야기된 분열입니다. 또한 이 왕국 분열은 향후 계속된 쇠퇴와 몰락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회입니다. 열왕기상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생애를 자세하게 개관하고 그의 영도력 아래서 이스라엘은 영토의 크기와 국력에 있어서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그 말년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퇴락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 아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로 결국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의 주제입니다. 열왕기상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과 안녕은 백성과 그들의 왕이 언약에 대해 충성스러웠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예레미야 저작설, 그 다음에 익명의 선지자 저작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저작설입니다. 유대교 탈무드경의 주장,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의 문체, 용어, 그런 등의 유사점, 열왕기서의 내의 예레미야 자신의 생략 등으로 아마 예레미야 저작설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익명의 선지자 저작설입니다. 저작 장소가 예레미야의 피신 장소인 애굽과는 다른 바벨론이라는 점과 본서의 연대상 예레미야의 나이 대략 86세와는 부적절하다는 점 등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저작서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BC 562년에서 537년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포로 기간 중에 쓰여진 열왕기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군왕들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는 선민 이스라엘을 치장하려는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열왕과 민족들에게 임한 각종 재난, 굴욕, 성전 파괴 등 선민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적 목적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여부는 결코 정치나 군사적인 힘이나 외세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선지자적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구속사적 목적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 26절에 주어진 다윗 언약 이후 이스라엘 여러 왕조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나타났는지를 충실히 추적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 목적, 선지자적 목적과 그 다음에 구속사적 목적으로 봐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통치 초기의 솔로몬 왕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즉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는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고, 솔로몬의 명성과 영예와 부귀는 부활 승천하신 후 영원한 왕국에서 누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왕인 솔로몬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평강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이제 왕즉위입니다.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왕, 1대는 사울왕, 2대는 다윗왕, 3대가 이제 솔로몬이져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로함을 틈타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이것은 표면상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기지 덕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맹세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임을 또한 말씀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엔 왕이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그래서 왕의 품에 누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대의 그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늙은 다윗이 젊은 여인을 이제 안고 잤던 일은 어떤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그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는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그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대의 풍습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이제 이렇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5절,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자녀에게 한 번도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안 하고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다윗은 한 번도 자녀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래서 요압이 이제 항상 다윗과 언제부턴가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 계승의 이제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이 솔로몬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도니아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과 계속해서 하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20장의 세바 반란 때도 누구를 죽입니까?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샤를 죽여요. 그래서 다윗의 눈밖에 나고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요압이 조용히 말하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넬 역시 또 죽이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다윗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요, 아비아달 제사장, 그래서 아도니아를 도운 것은 영적으로 이 요압 장군이 깨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손을 잡고 이 아도니아와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손을 잡고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은 하나님 뜻과 전혀 상반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요압 장군은 깨이지 못하고 육적인 그런 계보만 보고 따라간 왕이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인지 사람 앞에 쓸 것인지를 항상 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한 찬송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압은 이렇게 정말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솔로몬과 손잡지 않고 아도니아와 손을 잡았는데,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어지죠. 아버지는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앞서서 압살롬처럼 그렇게 호위병 50명을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잘했지만 자식 교육에 또한 우유부단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압살롬과 암논 사건도 알잖아요. 암논과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자기 누이를 건드리고 버렸다 해서 암논을 죽이게 되어져요. 이때도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어져서 압살롬이 외가 땅에 갔다가 3년 있다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있었지만 5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사건이라든가, 오늘 또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는, 그래서 이 전쟁은 잘했지만 자식 교육에는 어떤 섭섭한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유부단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정리를 잘 해줬다면 암논이 죽지도 않았을 거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거나 자기가 왕이 되는, 스스로 눕혀서 왕이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엘리 제사장도 그의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요. 엘리 제사장 밑에 있던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교육에 우유부단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참 힘들지요.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26절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물어봅니다. 28절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에서 다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이제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성막은 기본 성막이 아니라 다윗 성 안에 있던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 기본 성막은 사독이 이 기본 성막은 아비아달이 이제 주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누구와 아도니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음모에 아비아달이 가담했기 때문에 이 사독이 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취하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제사장 아론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죽음,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레위기 10장에서 그들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비느하스, 아비수와 붓기, 우시, 스라히야, 무라욤, 아마랴, 아히둡, 사독. 그래서 엘르아살의 계열에서 사독 제사장이 나오고요. 이다말 계열은 엘리, 홈니, 이가봇, 아히둡, 아히야,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렇게 이다말 계열에서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엘르아살의 계열인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숙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이제 세우시고 이제 숙청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자들을 처단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숙청해라 유언을 합니다. 개인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음 말씀하고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정적들을 이제 제거함으로 숙청함으로 왕국이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죽지요. 다윗이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단일 왕국이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왕국이죠. 12지파 33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다스렸더라. 13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이미 이제 그의 기름 부은 것이 잘못된 걸 알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아비삭을 아도니에게 달라고 한 것은 다윗의 후궁이잖아요. 잠자리는 하지 않았지만 후궁이고 첩이잖아요. 이것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왕권 탈취의 목적으로 그 아비삭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 그 말을 듣고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제 아도니아의 그 청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래서 왕권도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솔로몬은 이미 아도니아의 그 음모, 왕권 탈취, 음모를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또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밧세바에게 왕권도 구하라고 하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왕권을 탈취 목적으로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래서 솔몬 그 왕권에 이제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이제 숙청하게 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래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제사장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진 않고 이제 파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엘리에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가 되기 전에는 실로가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는 언약궤와 성막이 이 실로에 있었고 이제 다윗 왕 때 그 언약궤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되어진 거죠.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육적인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죽으면서 이제 이 제사장 아비아달도 파면당하고 결국에는 이 요압도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34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요압을 쳐 죽임에 숙청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과 이 아비아달은 영적으로 깨이지 못한 육적인 계보만 보고 따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들이 다 숙청당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선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쪽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 영이 죽게 되어집니다. 36절입니다. 시므이를 숙청하게 되어지죠.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래서 왕이 시므이를 부른 것은 이때 시므이는 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의 땅 바후림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처단하지 않고 그 일을 솔로몬에게 맡긴 거죠.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들인 이유는 이제 사울의 잔당들이 음모를 꾸며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세바 반란을 통해서 세바를 죽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시므이까지도 이제 마지막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이제 그를 불러들인 거죠. 37절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쪽 성벽 아래에 있었고 시므이의 고향 바후림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건너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9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가드에 있는 아기스죠.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분야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종을 데리러 감으로 말미암아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어지고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3장입니다. 3장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애굽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강대국으로 인식되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비록 나라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유입되었고 결국 나라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국가의 안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추구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자꾸 빼먹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니 하나님 뜻에 맡기고 모든 하나님 뜻대로 추구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이 1000번제는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막 부흥 강사님들이 1000번제 1000번 예배를 드려라 막 예물 드리면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1000번제의 부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000번 첫날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약 7일에서 8일 일주일에 걸쳐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일 동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1000번제를 일주일 동안 드렸을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넌 나에게 구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한 종아 사랑한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해.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하나님 이걸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 좀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약 20세쯤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또한 이 말은 솔로몬의 종은 작은 아이라 저는 경험이 없어요. 솔로몬의 그 겸손함을 나타내는 고백의 말입니다. 압살롬이 어리석으면서도 재판하기를 좋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고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겸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종에게 출입할 줄을 모르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선악간의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이쁘게 맞는 세상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하나님 돈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까요? 건강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이해의 장소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이해의 장소로.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정말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10절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옳다, 오라, 오, 옳다. 넌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하니? 세상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원수의 생명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구해가지고 대박났어요. 듣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듣는 마음을 주셨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게 16절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 어떡하 왕이여 이것을 재판하여 주세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재판이 걸린 겁니다.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두어라. 그래 그렇다면 아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각각 반씩 나누어 줘라. 이렇게 재판을 내린 겁니다.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막 이 마음이 저 아들을 내 아들이니까 왕이 대답하되 산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주세요라는 그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지만 반면에 정직한 사람들은 이 왕의 지혜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기에 더욱 왕을 존경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사울에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막 그 암몬 전쟁에서 막 크게 막 12조각을 해가지고 너희들 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찢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다 나와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서도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그를 죽이고 났을 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 부을 때 우리가 사사시대 12명의 사사 기름 부을 때 그 순간에 그에게 뭐가 임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주고요. 이 솔로몬도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 부었을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엄청난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